오늘 강론을 또 들으시면서 매일 말씀 듣고 저하고 같이 쭉 계속 오셨던 분이 또 목사님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 하고 계시네.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는 알고 있지만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시간은 배려를 하고 있어요. 하고 있으니까 복습 삼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단들의 특징은 뭐라고요? 성경을 비유로 봅니다. 첫 번째 비유로 봐요. 여러분 저기 신천지 물론이요, 또 그러니까 박태선이, 정명석이 다 비유로 풀어요. 비유로 봐야 성경을 왜곡해서 자기가 성령이고 자기가 하나님이고 자기가 구원자라는 것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성경을 비유로 풀어가는 거예요. 기록된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자기가 메시아고 자기가 성령이고 자기가 구원자라는 것이 안 되니까 여러 가지 비유를 끄집어내서, 그러면서 또 하나,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자기가 이 시대의 구원자다, 아니면 자기가 하나님 나라를 지금 여기다 건설한다. 신천지 뭐라고 그래요? 여기가 지금 14만 집 4천 하면서 건설하는 거. 또 뭐예요? 그 평화를 빌미로, 평화, 다 평화를 말하잖아요. 이만희도 그러고 저기 박태선이도 그러고 다 평화를 빌미로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한다. 그런데 개혁교회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개혁교회 목사들 성경은 비유라고 하면서 또 똑같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한다고. 저하고 같이 공부하신 분들은 알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어. 너희 안에, 너희 마음속에 있어.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거지. 제 안에 지금 하나님의 나라 있어요. 의와 희락과 화평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건설하신 분은 예수님이 오셔야 하는 거야. 예수님이 오셔서. 그런데 여러분 대한민국 교회 보세요. 다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자고, 우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건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여러분이 건설하면 예수님 뭐라고 와? 그럼 여러분이 건설해 놓으면 예수님이 오셔? 밥상 다 차려놓으면 예수님이 그냥 왕으로 오셔? 예수님이 오셔서 다 때려부시고 예수님이 건설을 하셔. 그런데 한국교회 그러잖아요. 여러분, 성경이 비유입니까? 있어요. 비유가 있어요. 이 천국에 관한 것은 천국 비유. 천국은 뭐라고? 이 땅에 물리적으로 세워지는 천년 왕국을 천국이라고 그래요. 킹덤 오브 헤븐. 이 천년 왕국에 대해서는 비유로 설명을 해. 비유로.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 읽읍시다. 모든 자들의 환상 계시가, 너희가 누구예요? 이사야서.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에게는 봉인된 책의 말씀들 같이 되었나니 환상 계시가 장차 일어날 하늘의 왕국, 주님께서 이 땅에 이루는 천년왕국, 또 심지어 이들은 셋째 하늘에 대해서도 알지도 몰라요. 봉인됐어요. 사람들이 학식 있는 자에게 그것을 건네주며 이르기를, 많이 배운 사람에게 원하건대 이것을 읽으라 하면 그가 이르기를, 그것은 봉인되었으므로 내가 읽을 수 없노라노라. 이게 지금 뭐예요? 이단들이 하는 얘기잖아요. 봉인돼서 알 수가 없다고 그러면서 이만희가, 정명석이가, 박태선이가, 어떤 목사들은 자기가 신비를 풀어준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유대인들에게는 봉인됐어요. 그러니까 가방끈이 긴 사람한테 건너주며 이러기를 하니까 이건 봉인됐다 하면 하는데, 무식한 사람들은 뭐예요? 나는 학식이 없어서 몰라. 지금 똑같아요. 2024년도에 와서도 BC 7세기에 있었던 것하고 똑같아. 목사들이 가방끈이 길어요. 가방끈이 긴데도 봉인되었어. 계시록은 봉인되었어.
다니엘서는 봉인됐어. 가방끈이 짧은 자는 뭐예요? 아, 계시록 위험해. 계시록 위험해. 누구한테 봉인됐다?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 크리스찬한테는 봉인되지 않았어요. 우리한테는 계시가 됐어. 열렸어. 우리한테는 신비를 아는 것이 우리에게는 허락됐어요. 이따 내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알겠죠? 유대인들에게는 눈을 주머거리로 해놨어요. 봉인을 해버렸어요. 말씀을 계시록이 됐건 모든 예언서를 못 보게 해놨어요.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은 볼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보세요. 계시록을 보면 위험해. 그건 아무나 볼 수 없어. 문자대로 해석하시라고. 출애굽의 10가지 재앙보다, 출애굽계 10가지 재앙이 있죠. 그보다 훨씬 더 큰 재난이 누구에게? 이스라엘에게 온다는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중동에 그런 재앙이 있다는 것이. 다시 정리합니다. 성경을 비유라고 보는 사람은 누구다고? 유대인하고 똑같은 무시건자들, 하나님께서 버린 애들이야. 성경을 비유로 본 자들은. 그래서 신천지가 버린 애들이고, 저 JMS 박태선이 또 뭐 비유로 보는데 많죠. 저쪽에 예수재림교회 다 버린 거야. 그런데 개혁교회 목사들조차 이건 비유고 이런 뜻이고 저런 뜻이고 하는 목사들은 그들에게 성령이 임한 것 같아요. 심지어 여러분 우리가 바른 킹제임스 성경을 보는데도 킹제임스 진영 안에서도 주님께서 비유는 우리에게 잘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했다는 킹제임스 진영 목사가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냥 답습 책 많이 신학자들이 1000원 책 읽어가지고 그 짜집기해서 강의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킹제임스 진영 안에서도. 정말 자기 눈으로 이게 진리인가 확인해가지고 말씀하는 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자기 눈으로는 볼 줄 몰라요. 그냥 남이 해놓은 거 그 복사해가지고 그냥 강의하는 거예요. 외국 책 가지고. 오늘 그걸 공부를 하는데 성경 비유 아닙니다. 비유는 유대인들에게 못 알아듣게. 그럼 왜 못 알아듣게? 예수님을 찔러 죽였잖아. 불순종했잖아. 얼마나 불순종한지 알아요? 예수님 오시기에 그들이 1500년간 아주 못된 짓을 했어요. 그랬다가 예수님까지 찔러 죽여놓고 이 피를, 예수님의 흘린 피를 우리가 감당하겠다고 큰 소리 뻥뻥 친 놈이니까 비유로 감춰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말라기 이후에 400년간 깜깜해 예언도 없는 상태에서 예수님을 보내주면 그때라도 정신을 차려야 하는데 그 포도원의 주인 아들까지도 찔러 죽이고. 근데 우리한테는 계시가 열렸어요. 그럼 어떻게 보면 돼요? 비유가 아니고 기록된 문자대로 보시란 말이에요. 그냥 문자대로. 제가 오늘 마태복음 13장을 잠깐 하고 마태복음 24장을 가서 해드릴게요. 마태복음 13장의 비유는 왜 비유로 말씀하셨는가를 보여주고, 그러면 문자적으로 마태복음 24장에 별 얘기 다 하죠. 마태복음 24장에 아이 뵌 자는 어린아이와 함께 있는 자는 산으로 화가 있을지어다 했더니 버젓이 한국교회 큰 교회 목사들이 뭐예요? 아이 뵌 자는 새신자를 이제 양육하는 자이고, 그런 소리에 환호를 보내고 좋아요 보면 그래요. 여기 보면은 여러분 그 유튜브에다가 돈을 주면 또 거기까지 얘기 안 하겠습니다. 유튜브한테 좀 밉게 보이면 안 되잖아. 밉게 보이면. 여러분 조회수 그런 거 믿지 마세요. 조회수 그런 거 믿지 마세요. 얼마든지 조작 가능해요. 많이 본 것 같이 해가지고 거기에 들어가서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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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목사님 최고예요. 좋아요, 좋아요 해놨는데 보면은, 내가 보면은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주로 메시아니죠. 왜? 성경에 있으니까. 구약에 율법이 다 있거든. 그거 율법을 구약에 있으니까 그걸 인용을 하니까 성경적이지. 좋아요, 좋아요 하는 거야. 왜 우리가 구약의 교리를 따라야 하는 거야? 우리가 유대교야? 그러니까 66권에 있는 얘기를 해. 그 사람들도. 근데 구약 얘기를 해. 구약 얘기를. 신명기를 얘기하면서 들어가라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참. 우리가 복의 복을 받을 자요? 우리가 유대인이야? 땅의 복. 민족 중에 머리가 되는 건 유대인이야. 근데 그걸 우리로 풀어가지고 서론이 많이 길어요.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비유와 또 비유가 우리 크리스찬에게는 비유로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 또 하나 마태복음 24장을 문자적으로 해석할 터인데 하나님 제발 제 강론을 듣는 모든 자들이 정말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강론을 또 듣다가도 한 10분 15분 듣다가도 나가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생각과 달라서 아버지 그들은 날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어둠 속에 있을 터인데 아버지 지금 그들이 빛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이 뭐 그저께도 어떤 목사님이 제가 1시간 반을 2시간 만났는데 한 30분간 서로 교제하고 1시간 반 강의를 하다시피 했어요. 어떤 목사님한테. 그분이 누구예요? 강나루 신학 나름대로 대학도 좋은 데 나왔더라고. 다 실력 있다는 목사인데도 이런 방구 못하지. 제 얘기예요. 당신들이 배운 교단 신학 총회 신학 얼마나 문제가 있는지 마냐. 그런데 저는 서프너치라고 그럽니다. 서프너치 교단 신학 조금 배워가지고 제가 항상 얘기했잖아요. 우리 6,000년 아주 짧아요. 이거 6,000년 그냥 눈 깜짝을 셉니다. 이전 세상이 있었고 앞으로 다가오는 천년왕국을 포함해서 다가오는 세상이 영원무궁해요. 영원무궁해. 여기 그냥 쬐깐에 6,000년 삼서 이거 하나도 제대로 해석을 못 해가지고 이전 세상은 없다 그러고 킹김신형에서도 다가오는 세상에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근데 명함에다는 뭐 신학 박사, 철학 박사 박아가지고 다니고. 야, 마태복음 13장 빨리 읽겠습니다. 여러분 읽으면 이게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은데 뭐 이건 이런 뜻이고 저건 저런 뜻이고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님께서 그 집에 나가서 바닷가에 앉으시니 큰 무리가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기억하세요? 예수님께 나와 모여들 물어 예수님께서는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무리 해변에 서 있더라. 예수님께서 비유로 많은 것을 그들에게 말씀해요. 그들이 누구? 유대인들에게. 씨 뿌리는 자 이건 압니다. 여러분들이 씨 이건 아니까 제가 설명 안 할게요. 들을 수 있는 자는 들으라. 무슨 말씀이에요? 들을 수 있는 자 왜 그렇겠어요? 유대인들한테 말씀하시는데 들을 수 있는 자는 들으라. 제자들이 나와 그분께로도 어찌하여 그들에게 여기 보세요.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신다. 뭔 얘기예요? 그러면 제자들에게는 비유로 하지 않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 얘기가 우리가 제자예요. 우리가 제자. 우리가 신학교입니다. 그러면 이들은 믿지 않은 자, 제자들은 믿는 자, 예수님을. 왜 믿지 않은 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니까 하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늘의 왕국의 신비, 이게 죽어서 가는 천국이야? 이것서 영어 제가 보여줬죠. 킹덤 오브 헤븐. 여기는 이 땅에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는 하늘에 있는 그 묘사된 왕국을 이 땅에 실현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천년왕국. 신비를 하는 것이 이게 신비지. 이게 비밀입니까? 다 했어요, 이게. 영어 단어, 미스터리예요. 시크릿 아닙니다. 그런데 개혁성경에 비밀로 해놨어요. 비밀은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이 비밀을 누설전에 하나님의 비밀을 갖다가 가르쳐 주니까 신비, 자세히 보면 알 수 있는 것을 너희에게는 허락됐으나 너희는 누구예요? 제자들에게는.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아셔요? 이것도 그림 그릴까요? 이것도 한번 그림 그릴까요, 그러면? 예수님에서 말씀하셔요. 이건 뭐예요? 물입니다. 물이. 노란 것은 제자예요. 제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무리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셔. 그랬더니 제자들이 왜 이 사람들에게는 비유로 말합니까? 하잖아. A4 용지를 앞에다 놓고 해보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내가 이것을 이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걸 알고 내가 킹제임스 신형에서 하도 내가 의심이 가서 정말 이렇게 되어 있는 데서 나 킹제임스 신형한테서 그랬더니 목사님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킹제임스 신형에서도 예수님은 비유로 했다는 거 아니요. 잘 알아듣기 위해서 못 알아듣기 위해서 비유로 한 거야. 들어보셔요. 천년왕국의 신비를 아는 것이 제자들에게는 허락됐으나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어. 감춰진 거야. 그래서 있는 자는 누구든지 풍성히 받아서 풍성하게 되고 제자들은 우리는 없는 자는 자기가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왜 있는 것도 빼앗겨? 유대인들은 받았잖아. 그들은 택한 벽생이 있는데 생명책에 기록되었는데 생명책에서 빼버리는 거야. 우리 말고 유대인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들이 누구야? 유대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유대인 안 믿는 불신자들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라. 비유로 말한 거 실컷 말을 했는데 아까 보여줬잖아. 내내 구약시작 내내 말을 하면 이것은 속담이고 비유고 아까 봉인되었고 그런 식으로 해석을 깨닫지도 못하잖아. 그들은 백날 말해봤자 여러분 3살짜리한테 백날 얘기하면 알아들어? 백날 알아듣지 않습니까? 3살짜리한테? 뭐 3살짜리가 여기서 똑똑한 애면 알아들읍시다. 그러면 1살짜리한테 하면 알아들어? 똑같은 거야. 이들은 성령이 주어지지 않은 자들이야. 이사야 대언이 그들에게 안에 일렀을 때 아까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리라.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아까 학식 있는 자들은 이게 봉인됐다고 그러고 학식이 없는 자들은 내가 무식한데 그걸 어떻게 하냐고. 한국 교육은 똑같잖아. 자기가 학식이 있어. 목사라고 하는 자들은 이거 성경이 봉인됐다고. 아무나 보면 안 된다고 그러고. 성도들은 내가 목사도 아닌데 어떻게 성경을 해석하냐고. 이 백성의 마음, 유대인들의 마음은 무뎌지고 그들에게는 듣기에 둔하며 그들은 눈을 감았으니 이것은 언제라도가 있죠. 언제라도.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회심하여 내게 고침받지 못하게 하려고 언제라도. 그런데 이때 가서 마지막 대환란 때 가서 주님께서 열어주셔요. 그때 가서는 그들에게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뭐라 봐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여 10천여 5천여 등불을 들고 마중 나오는 자. 그때까지는 그들이 유대인들이 마음으로 깨달아 회심하여 내게 고침받지 못하게 하렸다고 했어.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고침받지 못하게 하려므라. 그러나 너희 제자들은 봄으로 너희 제자들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우리는 보고 들어. 복이 있어.
이걸 나누지 못하냐고, 이걸 나눌 줄 모르냐고, 이걸 나눌 줄 모르냐고. 아, 조금 성경을 볼 줄 안다는 킹제임스 신형에서도 비유는 잘 깨닫게 하기 위해서 저 안 만나봤어요. 저같이 이렇게 강론하는 사람 킹제임스 신형에서도 안 만나봤어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비유로 말한 건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한 거예요. 이들에게 잘 설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고. 이렇게 가야 성경이 풀리는 거예요. 이런 원칙을 알아야 성경이 풀려요. 유대인들이 왜 대환란에 들어가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때까지 주님께서는 대환란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유대인이 지금요, 본토에 한 850만, 900만 있는데 1%도 안 된대. 1%도. 그러면 10만 명도 채 안 되는 거예요. 10만 명은 뭡니까? 10,000명이 될동말동이에요. 그것도 메시아닉주예요. 메시아닉주. 율법도 지켜가면서 예수님을 믿는 자. 이게 지금 말씀대로 실현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현재 불신자란 말이에요. 거의 99% 이상이. 근데 우리가 유대인이라고?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제자들에게 이르노니, 많은 대언자들과 예언자들과 선지자와 의로운 자들이, 의인이, 우리가 제자들이 보는 그것들을 보고자 하였으나, 그것은 뭐예요? 왕국의 신비, 천년왕국의 신비를 보고자 했으나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그것들을 듣고자 했으나 듣지 못하였느니라. 우리한테 복이 뭐예요? 이걸 성경을 66권 전체를 볼 수 있다는 것이 우리한테 주어진 복이에요. 유대인들은 보고자 했으나 보지 못했다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감춰놔버리는데 어떻게 봐요? 우리는 다 보게끔 해놨어요. 목사가 아니라 집사, 성도 아무라도 문자대로 해석하면 성경을 읽으면 볼 수 있어요. 근데 틀이, 원칙이 있잖아요. 공식이 있잖아요. 이 틀에 의해서 성경을 보면 얼마든지 성경이 해석이 되는데, 이건 이런 뜻이고 저건 저건 뜻이고 자기들의 어떤 거 카테고리에 딱 가둬놓고 말씀을 그렇게 해석을 하니까, 저 신천지도 공식 있잖아요. 뭔 말씀에 짝이 있다고. 개혁교회 목사들 보세요. 말씀이, 아유, 신천지, 거기 하면, 여기 누굽니까? 이거 킹제임스 신형에서도 말씀이 짝이 있다고 하는데 뭐라고 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킹제임스 성경을 본다고 그래서 개혁 성경 보는 것보다 월등히 나아요. 월등히 나은데, 킹제임스 성경 가지고 선포하는 목사들하고 다 진리 아니에요. 종말론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을 가르치는 자를 시험하여 보라 이렇게 되어 있죠. 시험하여. 저도 시험해보고, 눈 감고 그냥 아멘 아멘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런 적 쭉 하세요. 여기 그냥 해드릴까요? 해드립시다. 오늘 1시간 합시다. 그러나 그런 적 너희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들으라. 어떤 사람이 왕국, 천년왕국이에요. 천년왕국. 땅의 왕국,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그것을 깨닫지 못할 때는 저 사악한 자가 그의 마음속에 뿌려진 것을 채어가나니 이 사람은 곧 길가에 씨를 받은 자이라. 길가에 씨를 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채가 버리잖아요. 자동차가 지나가면 자동차 바퀴에 씨를 묻혀가 버리잖아. 사람들 신발에 묻어서 가버리잖아. 돌밭 속에 씨를 받는 자 곧 그 자는 말씀을 듣고 즉시 극동으로 받아들이나 돌 속에 어떻게 뿌리가 견딥니까? 환란이나 핍박이 일어날 때 그가 곧 실족하느니라. 바울을 따르던 자들 중에서 데마도 이 세상을 따라가고, 여러분, 나의 주님 제자가 되겠습니다, 제자가 되겠습니다 했다가도 오늘날 그래요. 선교사로 갔다가도 그냥 온다니까? 가시나무들 사이에 씨를 받은 자 또한 말씀을 듣되 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속임수가 말씀을 숨막히게 함으로 다예요. 이게 오늘날 한국교회 이 세상의 염려, 재물의 속임수, 예수 믿으면 돈 좀
부자가 될 줄 알았더니 목사들이 그래.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뭐라고 그래? 영혼이 잘 되는 자는 그런 속임수. 말씀을 숨막히게 함으로 다니다 말아버려 다. 예수님 믿다가. 그러나 좋은 땅 속에 씨를 받는 자는 말씀을 듣고 깨달아. 이게 문제죠. 깨닫는. 우리 매일 말씀 TV는 저 그렇습니다. 자매 형제님들 보면 깨닫는 자들 있어요. 한 20, 30명 깨닫는 자들이 있습니다. 온전히 이들은 어디 가서 말씀을 선포할 만해요. 100배, 60배, 30배를 내느니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른 비유를 이르시되 이 땅에 이루어질 천년왕국은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라. 어떤 사람이 좋은 씨를 뿌렸어. 누가? 우리 주님이. 그러나 사람들이 잠든 사이에 원수가 마귀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뿌리고 자기 길로 가매. 지금 그럼 같이 있어. 좋은 씨와 가라지가 같이 있어. 현재 2024년도에 같이 있어. 같이 예배당에 있어. 교회 간판 걸고 있어. 잎이나고 열매를 맺을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이에 그 집 종들이 와서 주여 주께서 주의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할까. 그런데 가라지는 어디 생겼나이까. 가라지는 누가 해? 마귀가 뿌렸어. 그때 뽑아버릴까요? 이 마귀가 뿌린 건 뭐예요? 지금 마귀의 사역자가 교회에 있어요. 마귀의 사역자가 천몇만 명, 수백 명을 모아놓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아놓고 있는데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였었노라. 마귀의 사역자가 뽑아기를 원하니까 지금 뽑아버리면 좋겠잖아. 2024년도 지금 확 뽑아버리면 좋겠잖아. 마귀의 사역자는 아니라 가라지를 모아 그것과 함께 곡식까지 뽑을까요? 없냐 아니라 수확할 때까지. 이건 뭐예요? 지금 정확하게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의 시점에서 문자대로 보면 수확할 때는 계시록입니다. 계시록. 우리의 휴거하고는 달라요. 이건 수확입니다. 우리는 그 이전에 훨씬 휴거됩니다. 곡식, 가라지, 불태우게, 불로. 근데 불세례를 받는다고?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려니 불세례는 받으면 안 돼. 지옥 가는 거야.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해요. 근데 오늘날 목사들이 불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성경 가르칠 만한 사람들이야. 그분께서 다른 비유를 들어. 이 땅에 주님께서 이룰 천년왕국은 어떤 사람이 가져다가 자기 밭에 뿌린 겨자씨 하나. 이거 겨자씨 상추씨보다 더 작아요. 그것은 참으로 모든 씨 중에 가장 작은 것이라 돼. 엄청 작은데 자란 뒤에는 채소 가운데 가장 커서 채소가 돼야 하는데 채소인데 분명히 겨자는 채소인데 나무가 되어버려. 변종이 되어버려. 공중에 새가 와서 깃들려. 그때는 뭐라고 그래 목사들이 야 겨자씨 복음을 뿌렸더니 우리 교회가 커서 나무가 돼서 우리는 공중에 새가 되고 이렇게 복음화가 많이 됐다. 미란 곰탱이들. 겨자씨. 주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복음을 심었는데 복음이 변질이 돼버리고 돼서 채소가 나무가 돼버렸어. 그럼 뭐예요? 주님은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인하여서 고난당한다. 너희가 고난도 함께하고 좁은 길인데 넓은 길이고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살고 자식이 스카이 돼가고 의대 가고 이게 나무가 된 거 아니야. 근데 새들이 와서 새는 뭐예요? 계시록에 17장 그런 데 가서 보면 새들은요 날짐승인데 이들이 날아다니는 짐승인데 아마겟돈 전쟁터에 와서 죽은 자들 다 뜯어먹는 새들의 마귀 이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우리 복음 예수님께서 십자가 복음 은혜의 복음을 심었더니 여기서 온통 뭡니까? 기복주의 아니면 뭐예요? 신비주의가 돼가지고 마귀 새끼들이 와가지고 득실득실해 교회에. 그래서 교회에서 온갖 뒤로 넘어지고 앞으로 넘어지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말씀은 거꾸로 푸는 자들.
그분께서 다른 비유를 그들에게 말씀하실 때 하늘의 왕국은, 내가 통치해야 할 왕국은 어떤 여자가, 지금 통치해야 해요. 주님이 통치해야 한다고 지금 천년왕국을. 그런데 통치하러 오신 분을 찔러 죽였잖아. 그러니까 다시 오신단 말이야. 이건 지금 찔러 죽이기 전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찔르기 전에 내가 다스려야 할 왕국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어떤 여자가, 음녀가 가져다가 굵은 가루 서말 속에, 서말이면 양이 엄청나죠? 이걸 숨겨 넣어요. 누룩을. 그래서 전부가 부풀게, 전부 몹쓸게 만들어버려. 몹쓸게 만들어버려. 어디 갔더니 누룩교회가 있더만. 여러분, 누룩교회가 있어. 누룩선교회가 있어. 우리가 누룩과 같이 퍼지자. 어? 누룩선교회. 누룩이 무슨 뜻인지 그게 긍정적인 거야? 그래서 누룩 없는 빵을 먹잖아. 6월절에 우리 성찬식 때. 누룩이 돼버렸어. 몹시게 됐다는 얘기예요. 지금 뭐예요? 어떤 여자가, 여기는 누구예요? 마리아예요. 마리아. 오늘날로만 마리아가 온통 우상들이, 그러면 기독교는 우상숭배 안 한다고? 탐욕은 우상숭배. 이세벨이라는 여자, 이스라엘로 구약으로 할 것 같으면 뭐예요? 아스타롯, 세미라민스, 마리아.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누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무리에게. 아까 무리에게입니다. 무리에게. 제자들이 아니라 무리에게 말씀하시고. 비유가 없이는 그들에게. 여기 그들에게를 빼먹었죠. 개혁성경에. 비유가 아니면 그들에게를 빼먹었어. 비유가 없이는 무리들에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유대인들에게는 다 비유로 했다는 거예요. 비유로. 이유가 뭐예요? 알아듣지 못하게. 더 할게요. 아까 알아듣지 못하게 한다고 해놨잖아. 잘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풀어 설명했어. 킹제임스 안에 있는 목사님. 개혁교회는 아예 막 그런 말 드러내놓고 오고, 잘 알아듣기 위해서 비유로 했다고 그러고. 근데 킹제임스 성에서 양다리를 걸치는 목사들이 있단 말이야. 저도 개혁교회 안에서 나왔어요. 나는 개혁교회 2013년도에 내가 9월 13일 날 안수를 받고 단 한 번도 개혁교회 설교는 안 했어요.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설교를 하려고 그러니 앞뒤가 안 맞아. 앞뒤가. 신학교에 다니면서 그걸 깨달았어요. 앞뒤가 안 맞아. 신학교의 교리는 앞뒤가 틀려. 앞뒤가 같은 전화번호가 아니야. 앞뒤가 틀려. 그래서 저 신학교에서는 들어가서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았지만, 졸업을 하고 목사 안수를 받았지만, 내가 개혁교회 교리 갖고 단 한 번도 설교 안 했어요. 옛날에 집사 때는 내가 성경 모임을 그렇게 했어도 다시 공부를 한 거예요. 다시 공부를. 그런데 말씀에 성숙지도 못한 자들이 이제 신학교 갓 나와서 말씀 공부도 안 하냐, 무슨 말씀 선포를 하고 있고, 그건 그냥 중등부, 초등부, 그냥 기초교리를 가르치는 데는 유익할지 모르나 장성한 분량의 사람들을 가르치지 못해요. 공부해서 가르치셔요. 맞아. 비유가 없이는 무리들에게는 말씀하시지 않으셨느니. 이건 배언자를 통해,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성취한 그 말씀대로, 아까 기록이 되어 있잖아. 예언대로. 내가 내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되 창세로부터 은밀히 간직된 것을 말하리라. 비유로. 은밀히 간직된 거 봐요. 우리한테는 비유가 아닌데 그들에게는 비유로 말할 것이란 말이에요. 이 예언이 이렇게 되어 있으므로 이걸 성취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야. 그때 예수님께서 무리를 멀리 보내고, 이제 집에 가거라 하고 예수님도 집으로 들어가시니, 그분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이르되 우리에게 밭에 가라지 비유를 말씀해 주시옵소서. 못 알아듣는 거야. 비유로 이렇게 하면서 들을 수 있는 자는 들으라 해버리니까 예수님이 못 알아들은 거야. 아자죠.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린 자는 나다. 나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왕국의 자손들이로되. 왕국에 뭐예요? 천년왕국에 들어갈 자손들. 천년왕국에 주님과 함께 낙원을 누리야 할 자손이로되 가라지는 저 사악한 자의 자손이다. 풀어주잖아. 풀어줘. 그러니까 이 여긴을 풀어주는 거지. 무리한테는 풀어서 설명 안 했다고. 무리한테는 제자들도 못 알아들으니까 제자들한테만 풀어 설명한 거야. 그러니까 성경은 뭐야? 비유는 왜 했다고? 못 알아듣게 한 거 아니야, 비유는. 근데 비유로 해놓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다시 설명을 해주잖아, 제자들한테. 근데 비유가 알아듣게 하려고, 잘 알아듣게 하려고 비유로 하셨다고? 비유로 하니까 못 알아듣는데 예수님께서 비유에 관한 해석을 다시 제자들 해주는데 이만희가 지가 해석해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가 나한테 또 그려. 목사님, 아무리 이만희가 그런다고 해도 나이가 지금 90 넘으시는데 지가 뭡니까? 그럼 마귀님 마귀님 하라고. 루시퍼가 나이가 많아. 별걸 가지고 트집을 잡으시고. 목소리가 이제 커졌네. 미안합니다.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요. 교회에 있다니까, 여러분. 2000년 전에도 있지만 지금 서기관 바리새인 같은 마귀가 뿌린 가라지가 내 눈에는 엄청나고, 나 인터넷으로 보면 목사들 다 기어. 엄청나. 제가 다 기어 그랬죠, 금방. 대부분이야, 대부분. 언제 수학하는 때는 세상 끝이야. 지금이 수학하는 때에 이만희? 여자들이 추수꾼이야? 세상 끝이야, 지금이? 거두는 자는 천사들이, 천사가 거두어. 여자들이 치마 입고 다니면서 그 신천지 여자들이 거두는 게 아니야. 추수꾼 아니야. 그런 가라지를 모아 불에 태우는 것 같이. 불칩니다. 불세례입니다. 불 받으면 이렇게 돼요. 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사람의 아들이 자기 천사들을 보낼 것이요. 천사들을 실족하게 하는 모든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왕국에서 모아다가 용광로 속에 던져 넣으리는 것이 불세례에게. 불러 불 받으세요가 이거야. 쭉 할까요? 너무 본문이 좋아요. 의로운 자들은 자기들의 하늘 아버지 왕국에서 해같이 빛나리라. 그때 마지막 때 14만 4천을 포함해서 이들을 옳은 길로 돌아오게 돼. 유대인들. 우리는 이미 올라가 있어. 이때 가면 마지막 때 불심판할 때 우리는 올라가 있는데 유대인들한테 하는 얘기야. 하늘의 왕국은, 내가 통치할 천년왕국은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으니라.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면 숨겨두고 그 기쁨을 팔아 이내 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보물을 살려고, 보물을 캐내려고 밭을 산 거예요. 보물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의 보물입니다. 보물이에요, 유대인들은. 하늘의 왕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이에요. 그가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모든 사유를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진주 하나. 여러분, 하나 돼야 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 되면 우리입니다. 크리스찬을 또 주님께서 아까 모든 소유를 팔아 십자가에 당신을 팔아서 그 진주를 샀느니라. 각종 물고기,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나쁜 것은 버렸느니라. 이게 마지막 때 알곡과 가라지. 세상 끝에 천사들이 하는 거예요. 신천지 이만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 용광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들은 누구예요? 제자들이잖아. 너희가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그분이 이르되 그러하여다. 그냥 일방적으로 둘을, 무리와 제자를 놓고 그냥 비유로 다 해버렸어요. 비유로 하니까 어차피 이것들은 못 알아들어. 질문도 안 해. 어차피 그냥 저거 뭐 그냥 뭐라고 하는갑다 하고 마는데 궁금하니까 물어봐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비유 잘 경청해서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비유로 하니까 못 알아들으니까 예수님께서 금방 풀어 설명하신 거야.
그러면 비유 자체가 알아듣게 하려는 게 아니라 비유는 못 알아듣게 하려는데 이들은 알아듣게 하게 하니까 풀어서 설명하신 거예요. 이에 그분께서 이르되 하늘의 왕국에 관한 천년왕국에 관한 가르침을 받은 서기관마다 우리 매일 말씀 교회에 저와 같이 공부한 자매 형제들마다 마치 자기 보고에서 새것 구약과 새것 신약과 옛 거 한 것을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집에 뭐 있는지 잘 아니니까. 집에 뭐 있는지 다 알잖아요. 양파는 어디가 있는지, 상추는 어디가 있는지, 된장은 어디가 있는지, 고추장은 어디가 있는지. 우리는 말씀 공부를 하면은 탁탁탁 말씀을 구약에서 신약에서 꺼내서 탁탁탁 입증을 한단 말이에요. 자, 여기까지고 마태복음 24장 합시다, 빨리. 자, 그러면 자, 비유 아니고 문자들 해석을 했더니 성경이 해석이 되냐 보자는 말이에요. 성경은 문자적으로 해석은 다 돼요. 비유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떠나가실 때 마태복음 24장이에요. 자, 뭐 이건 쭉 지나갑시다. 어느 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주께서 오시는 때의 표적. 재림이죠. 세상 끝이죠. 이건 세상 끝에 관한 얘기예요.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더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며 많은 사람을 속이리라. 아직 세상 끝은 아닌데 지금부터 이런 현상이 나오고 있죠. 이만희가, 정명석이가, 박태선이가, 뭐 안상훈이가. 이게 흰말입니다, 흰말. 마지막 때, 지금 아니에요. 지금 뭐 박태선, 이만 이런 자들이 흰말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마지막 때, 마지막 7년에 가서 한데, 마지막 때, 7년 때, 전쟁과 전쟁, 이건 말이잖아요. 네 말이 말. 그 다음에, 지근치진. 뭐, 흰말, 검은 말. 이게 뭐, 창백한 말이던가요? 말. 곧거 기근역병 지진. 그 다음에 이제 사망. 거짓 대언자. 이게 7년에 관한 얘기예요. 불법이 성행한다는 건 뭐예요? 유대인들의 이제 율법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토록 지키는 율법이 무너지면서 하나님의 법이 아닌 것들이 이제 횡행한단 말이에요. 마지막 때.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 여기서 구원은 뭐예요? 천국 간다는 얘기가 아니야. 살아남는다는 얘기야, 땅에. 끝까지 견디고. 끝까지 견디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야? 끝이란 말이에요. 왕국 복음이 모든 민족들에게 온 세상에 14만 4천이 이걸 선포한단 말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그게 아니라, 지금 목사들이 말하는 그게 아니라, 천년왕국의 주인, 우리가 그토록 메시아 대망사상, 우리를 이 땅에 통치하려는 다윗과 같은 그런 자가 메시아가 온다. 그걸 14만 4천이 선포한단 말이에요. 그런즉 대언자, 선지자 다니엘을 통해 말씀하신 바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7년 가운데 3년 반 대환란 가운데 저 그리스도가 예루살렘 성전에 선 것을 너희가 보거든. 어디 있는 자들은 아까 끝까지 견디는 방법이 뭐예요? 살아남는 방법이 유대에 있는 자들은. 이게 우리하고 뭔 상관이야? 이스라엘에 있는 자는 산으로 도망가요. 산들로. 지붕에 있는 자는 자기 집에서 무엇을 취하려 내려가지 말고. 제가 얘기했어요. 전라남도 여수 같은 데 가보면 그 땅이 없으니까 집을 이렇게 비탈길에다 막 쳐놨어. 이스라엘은 협곡이에요. 땅이 없으니까 마당을 따로 짓지야 마당이 없고 집을 지은 위에 스라브 그 공간이 지붕을 마당같이 쓰는데 지붕에 있어요. 뭐 일을 하고 거기서 채소도 따듬기도 하고 거기서 애들 오고 놀기도 하고 지붕에 있는 자는 자기 집에 무엇을 지라로 내려가지 말며 들에 있는 자는 들에서 뭐 고추밭을 매다가 뭐 하다가 옷을 가지러 되돌아가지 말라. 나 옷 입고 가야지 하지 말고 바로 도망가란 말이야. 그 길로. 그날들에는 마지막
대환란, 3년만 대환란들은 아이 벤 자와 젖 먹이는 자가 화가 있을 일이다. 화는 뭐예요?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아이를 베니까 도망 못 가. 젖 먹이는 자는 2살짜리를 데리고 안고 뛰다가 적그리스도한테 붙잡혀. 그러나 너희의 도피하는 일이, 겨울은 뭐예요? 이스라엘은 10월부터 3월까지 엄청 추워요. 밖에 외출을 못할 정도. 겨울에 도망가면 어디가, 산으로 도망가면 다 죽어버리게 얼어서.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이거. 안식일은 이스라엘에게만 있는 거야, 이스라엘에. 근데 안식일은 토요일은 금요일 날 오후 6시부터 토요일 날 오후 6시까지는 자동차도 타면 안 되면 비행기도 타면 안 되고, 오리 밖에도 가면 안 돼. 그러면 율법에 의해서 안 도망가면 다 죽을 거 아니야. 그때 큰 환란, 계시록의 대환란이 있으니 세상이 시작된 일이 이때까지 그런 환란이 없었고, 이후에도 유대인들에게 가장 큰 환란은 뭐예요? 1940년대 히틀러에 의해서 그들이 600만을 죽였어요. 600만이 죽임을 당하죠, 유대인들이. 근데 그것보다도 더 큰 환란, 3분의 2가 죽어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야곱이 고난이라고 그래요. 그날들이 짧아지지 않으면, 날들이 짧아진다는 것은 3년 반, 7년이 짧아진다는 게 아니라 날의 길이가 짧아지지 않으면 어떤 육체도 살아남지 못할 것이로되, 구원이 선택받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택받은 자예요. 하나님께서 미리 택하신 자예요. 그날들이 짧아진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이제 빌라델피아에 봅니까? 어디 교회고 날들을 짧게 하잖아요. 해 길이를 짧게 해요. 그러니까 아침 7시부터 저녁 7시까지 해가 떠 있다면 해 길이를 그 12시간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짧게 해버려서 낮에 활동하지 못하도록, 저 그리스도들이. 그때 누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하나 저기 있다 해도 그 말을 믿지 말아라.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누구? 그 가룟 유다가 와가지고 부활해서 와가지고 자기가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한 중간에 서면서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믿지 말라는 말이에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대언자들이 일어나. 그러니까 흉내내는 것들, 대언자들, 거짓 그리스도들과 대언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들과, 표적은 뭐예요? 짐승의 형상이 말을 해요. 돌로 이순신 동상, 이순신 동상, 뭡니까? 세종대왕 형상을, 그러니까 적그리스도 형상을 세워놨는데 말을 해버려. 그러니까 선택받은 자들을 속여버리잖아. 깜빡 거기 가서 저러는 거 아니야. 구원자인지 알고 메시아인지 알고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지금 2000년 전에 미리 말씀을 하시잖아.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에게 이르기를 그가 그리스도가 사막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고 보라 은밀한 방에 있다 해도 그 말을 믿지 마라. 그럼 어떻게? 도망가 무조건. 36개 손자병법에 도망가란 말이에요. 에돔보아 반문으로. 번개가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번쩍이는 같이 사람이, 주님이 오실 텐데 번쩍번쩍 번개가 동쪽에나 서쪽에 번쩍번쩍 할 때 지진이 일어나고 큰 번쩍번쩍 하면서 주님이 하늘에서 올 거란 말이에요. 어디든지 사체가 있으면, 죽은 시체가 있으면 독수리들이 함께 모일 건데 예수님이 오셔서 다 죽여버린단 말이에요, 그들을. 그때 독수리들이 함께 모이는데 그날들의 환란 뒤에, 환란 끝에 해가 어두워지며, 해가 밝아야 하는데 기능을 잃어. 달이 자기 빛을 내지 않냐고 별들이 하늘에서 운석이 떨어지며. 이거 요한계시록에 있는 얘기잖아. 하늘들의 권능들이 흔들리다. 하늘이 두루마리 같이 두루루 말리는 것 같이 보이고. 이건 별은 운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때 사람의 아들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표적이 하늘에 나타나고, 그때 땅의 모든 지파가, 그때사 12지파가 애곡을 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그분을 찔러 죽인 것을 애곡하며, 사람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권능 큰 영광 가지고 하늘에 구름들 가운데서 오는 것을 보리라. 왜 구름들 가운데서 와? 셋째 하늘에서 오시니까. 이만희가 구름들 가운데서 왔어? 예수님께서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자기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선택받은 자들을 하늘 이끌어 저 사방에서 모이라. 이걸 그랬더니 이제 요걸 가지고 이때 휴거래라는 거야. 하늘 이끌어 저 끝에서 모으는데 나팔 소리지 않냐. 이건 주님께서 재림하는 나팔이야. 재림의 나팔. 고린도후서 데살로니가서에 있는 나팔은 하나님의 나팔이야. 하나님의 나팔.
그때 우리가 휴가 되는 건지, 이 마지막 나팔 소리가 아니란 말이야. 이건 주님께서 재림할 때 하는 나팔이야. 선택받은 자들이 우리 아니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디아스포라 된 자들을, 도망간 자들을, 아까 에돔 모압 암몬으로 다 도망간 자들을 사방에서 함께 모으리라. 모여서 이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거지.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이에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것의 가지가 아직 연하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너희가 아나니. 그런지기와 같이 너희가 이 모든 일을 볼 때 그때 애가 가까이 곧 문들 앞에 이른 줄을 아느니라. 주님께서 만약에 이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였더라면, 왕의 왕으로 받아들였더라면, 그들이 2000년 전에 예수님 앞에 왕의 왕으로 받았더라면 이런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들의 이방 족속을 막 이방인들을 다 심판하고 때려부시고 주님이 하셨을 거예요. 근데 얼마나 다행인 것이 그때 유대인들이 배척을 하니까 우리한테 기회가 와버린 거예요. 우리한테, 이방인들한테도. 그게 지금 2000년간 연기됐잖아. 만약에 그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찔러주지 않고 넓적 받아들였더라면 그 화들이 막 모든 이방인에 있을 것이지. 이제 그게 미뤄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나를 찔러주는 것도. 그래서 예지라고 그래요. 예지, 예정. 미리 알고 정하신 것이지, 누구를 뭐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 정했다고 그래요. 문 앞에 이런 줄,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들의 성틀이라. 세대는 뭐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 아브라함, 이삭, 거기서 말한 세계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이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아니라 세대에 대한 책이야. 우리는 예수님의 세대야. 은혜의 세대. 또 하나의, 이제 유대인들에게 말할 것은, 너희, 길게는, 이제 아브라함 세대. 아브라함의, 그러니까 너희가 후손이지 않냐.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이게예요.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날과 그 시간은 언제일까? 그날과 그 시간은 언제일까? 결코 알지 못하나 하늘의 천사들도 알지 못하고 오직 내 아버지만 아시니라. 그날 그 시각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절기를 유대인들의 절기를, 우리는 오순절이 좀 지났습니까? 그런 거 잘 여러분, 이 절기에 대해서, 장막절, 수장절,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팔절. 아까 나팔 나오죠. 나팔절쯤에 재림. 우리는 해는 달라요. 우리는 7년 이전에 오순절을 기대하시고, 오순절을 기대하시라. 이들은 나팔절. 그래서 수장절을 거쳐서, 이제 장막절은 그 천년왕국을 기념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 대충 그 정도만 하시지, 그 날, 그 시각은 몇 년도인지는 모른단 말이에요. 몇 년도. 2025년도다, 2026년도다, 그런 거 할 필요 없어. 대충 다 짐작을 해요. 여러 가지로. 아가서를 언제 한번 합시다. 지금 1장만 했어요. 우리를 주님께 데려오실 때는, 오순절. 오순절은 우리하고 상관이 있어요. 우리 구원받은 에크레시아 교회하고 상관이 있어요. 근데 나머지, 아까 나팔절, 수장절, 이런 것들은 다 유대인하고 상관이 있습니다. 그 날짜, 누가 안다고 그러면 그건 100% 사기꾼이에요. 아무도 알지 못해요. 아버지만 알아요. 예수님도 몰라요. 오직 노아의 날들 같이 사람이, 내가 오는 건 재림이에요. 재림. 홍수 이전 시대에 노아가 방주 안으로 들어갈 때까지, 그때 한 1억 명이 넘게 살았다는 거예요. 노아 시대도. 근데 방주 안으로 들어갈 때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지금도 그러잖아요. 여러분,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어디 가서 개업식 하고, 어디가 누가 결혼했네, 어디 또 이번에 터키 여행을 한번 갈까, 이번에 또 누가 어떤 아들이 또, 어디 합격했다는데 잔치 한번 할까, 이런 걸로 바빠요. 장가하고 시죽하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실어버릴 때까지 알지 못하였나.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실어버릴 때가 차곡차곡 다가오는데,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오늘도 그러잖아요. 주님의 공중에서 우리를 지금 데리러 올 때가 다 되었는데도 세상에서 호화호식하고 세상 것에 온갖 관심을 가지면서 주님이랑 그냥 처녀 나몰라라 하고 사람의 아들이 오는 것도 올 때, 세상은 흥청망청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십니다. 그때 두 사람이 들어있을 텐데 하나는 붙잡혀가고 다른 하나는 남겨두고 엊그저께 했어요. 두 여자가 방앗간에서 맷돌을 갖고 하나는 붙잡혀가고 하나는 어디로? 아마겟돈 전쟁터. 이거 휴가 아닙니다. 휴가 절대 아니에요. 전쟁터로 잡혀가는 거예요. 재림 후에 무슨 휴가를 있어요? 말도 아니고. 이거 제가 풀어놓은 거 있어요. 누가복음에 다 해놓은 거. 그러므로 어느 시각에 너희 주가 올지 너희는 알지 못하니까. 너희는 누구예요? 유대인들에게 하는 얘기. 유대인들. 만약에 어느 때 올 줄 알았더라면, 도둑이 온 줄 알았더니 왜 도둑을 막 했어? 왜 도둑을 막 했어? 도둑이 어느 경쯤 올 줄 알았다면?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너희가 생각하지 않은 시간에 주님께서 오시니라. 그때 지혜로운 종. 이건 유대인들에게 하는 얘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지혜로운 종이 돼야 해요. 그 종이 복되도다. 그랬을 때 천년왕국에서 모든 재산을 맡을 치리자로 삼으리라. 그런데 악한 종은 뭐예요? 내 주인이 오는 것을 늦추는구나 하면서 술 취하고 먹고 마시고 때리고, 그랬을 때 주님이 오셔서 이를 갈미 있으리라. 유대인에 관한 얘기예요. 그래서 잘라낸다고 그랬잖아요. 유대인들에 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는 우리가 아니지만 우리하고 우리 휴거하고 빗대도 볼 수 있잖아요. 제가 오늘 무슨 얘기했어요? 성경은 비유 아니에요. 비유는 못 알아듣게 이들에게 비유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목사님들이 성경이 비유입니다, 이건 비유로 어떤 뜻이고 하는 목사들한테서는 단언컨대 나오세요. 나와요. 그거 나와요. 그 목사는 지금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는 거야. 그렇으니까 비유 풀고 앉아 있는 거야. 이제 이단들이 하고 있는 거. 비유로 설교하는 자들은 나오세요, 거기서. 그 다음번에 또 하나 뭐였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자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자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데 어떻게 저것들이 건설을 해? 하늘의 왕국을 말하겠지. 하늘의 왕국은 예수님이 아까 와서 다 때려부시고 예수님이 건설하는데 우리가 건설을 해? 그건 누가 하는 얘기야? 마귀들이. 저 노마 교황이 하는 얘기야. 저 신천지 이만희가, 안상웅이가, 저쪽에 박태선이가 하는 얘기야. 이 세상은 악한 세상이야. 악한 세상. 주님 오셔서 다 때려부시고 새로 건설하시는데 우리가 왕국을 하자는 건 뭐예요? 이게 아까 첫째는 오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곳인데 어디다 저것들이 건설을 해?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와서 싹 때려부시고 건설하셔. 성경은 비유 아닙니다. 절대. 비유는 잘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천만의 말씀. 아까 비유로 말씀을 해놓으시고 비유를 못 알아들으니까 비유에 관한 것을 다시 풀어주시지. 우리는 알 수 있잖아. 지금 보면 오늘 말씀 뵙습니다.